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자, 그런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아서 부담스러울 때가 많다고 그렇게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사람된 도리를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출생과 동시에 우리는 부모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육체가 자라고, 그 다음에 배움을 통해서 지식도 자라고, 경험을 통해서 정서적인 것도 함양이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도 비슷한 상태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면서 나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깨달으면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려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 예수 믿기 전의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옛날 것을 자꾸 뒤돌아보게 되면은 앞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데 그것을 다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로 번역된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다르게 돼 있어서 본문이 뜻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고 또 색연필 가지고 밑줄도 그으시고 그렇게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9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벗어버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생활을 청산하여 낡은 인간을 벗어버렸고, 이미 벗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부터 살아오던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혈통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습성으로 말미암아 버릇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과 어떻게 다른가 좀 보세요. 그리고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생활을 청산하여 낡은 인간을 벗어버렸고 새 인간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어린아기고 어린아이로 자라가지고 배우고 익히고 몸이 신체적인 면이 성숙해져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마냥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되어져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한 자격을 갖춰간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는 믿음이 이만큼 또 자라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의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목적이 뭔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본성이 약한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인데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살 적에는 세상식으로 살아야 조금 쾌락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제멋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부리고 끌어모으고 나만 알고 내 새끼만 알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후부터는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쎄빠지게 벌어가지고 헌금을 왜 내느냐? 그거 가지고 가족끼리 가서 갈비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그거 기쁨하고 헌금을 하고 나누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 얻어지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는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즐거운 일이요 복된 일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느냐?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된다는 이사야서의 말씀도 있지만은 오늘 본대로 오늘 성경 에베소서 2장을 본대로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으니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재물도 채워주시고 그렇게 기쁨으로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거짓말하는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인간은 고난이 왔고 죽음도 오고 질병도 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속여먹는 속임수를 써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에 출생할 때 이미 마귀의 자녀로 출생했다. 이렇게 요한복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악에 구속되어 있고 마귀의 굴레에 빠져가지고 헤매다가 결국 지옥에 가는 우리 인생을 구속하여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화목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완전한 자유로 말미암아 와지는 사랑, 강요되어지거나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 주신 그 사랑, 자유 가운데서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랑을 보셨나요?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예수를 믿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고 희생제물 되셨으므로 우리를 구속한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존귀한 가치는 자유에 있습니다.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자유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헌금을 요구한 법이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헌금 내라고 하셨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스스로 11조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자유로운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자유가 있는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에게 주어진 가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주신 자유를 인간을 구속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했습니다. 마귀가 틈탄다 그런 말을 하죠. 틈이라는 것은 부부간에도 틈이 가면은 사탄이 들어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틈이 가면은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눈길을 다른 데 두게 되면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간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고 이것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사탄으로 틈타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었어요. 누가 이 잔소리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저거 패갖고 예수 믿게 만들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 신앙을 강조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그 자율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주 바짝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역사할 때는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협하고 공간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거든요. 보시피싱에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이 대적이라는 말은 적으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우리 한국 땅을 보게 되면은 공산당이라는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6.25를 일으켰던 그 공산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없어졌어요. 괜찮은 걸 여기게 됩니다.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앞잡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거절하고 교회를 말살하는 그런 정치들은 다 사탄에 속한 자들이요. 마귀의 앞잡입니다.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결국 속은 자는 나중에 땅을 치며 통곡해도 소용이 없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국방백서나 또는 국방부나 학교들 속에는 우리의 적은 누구냐? 공산주의, 공산당, 저 북한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주적이 없어졌어요. 적이 없어졌습니다. 성경은 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한다. 마귀를 적으로 여겨야 된다. 친구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고 사탄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놓아 자유하게 되며 그게 전도잖아요. 그리고 사탄의 미혹을 받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대로 살다가 보면은 패망한다. 마치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처럼 아편에 중독된 사람처럼 마지막에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끌어내어 옳은 길로 오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제한 것이 옳으니 다만 우상에게
바쳐졌던 더러운 것을 먹지 말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고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편지를 띄웠으면 합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간추려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음란한 짓은 하지 말아라. 음행이 됐든 추행이 됐든 간음이 됐든 음행한 행동은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다. 이웃을 망하게 하는 것이며 가족을 파탄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이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옛날에는 개고기였잖아요. 목을 졸라서 잔인하게 짐승을 죽인 고기는 먹지 않는 것이 맞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도 생명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 살게 했는데 죽이려고 그러면은 쉽게 죽여야지. 그래서 목을 졸라서 매달아서 이것은 어디서 유래됐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 졸라서 죽인 짐승의 고기, 그리고 사람과 마찬가지로 짐승도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는 곧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핏째로 먹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슨 살아있는 곰에게다 빨대를 박아가지고 곰 쓸개를 빨아먹고 피를 먹는 이런 짓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잔인한 짓이다. 이런 것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것을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또 이런 짓은 그거는 구약이고 율법이니까 상관없다.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쾌락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경건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탄의 우리가 유혹이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마귀와 더불어서 싸우는 마귀와 적이잖아요. 대적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군사로서 갖춰야 될 것은 무장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뭐 하면은 은을 구하는 것 같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잠언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거저 되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선한 행위가 완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성품을 가지는 데까지는 우리가 좀 노력이 확실히 필요한 것이에요. 축구선수로 부름을 받았으면 수없는 훈련을 통해서 선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름을 받은 자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한 의로운 자가 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밥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질 수 있는 자로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런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답을 기억하시면,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신앙의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가면 제일 먼저 사회에서 입던 옷을 다 벗겨서 소포로 싸서 집으로 보내고, 군에서 지급한, 관에서 지급한 속옷부터 양말까지 다 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군복을 갈아입은 다음에 훈련하러 나갈 적에는 거기다가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훈련이 그 무장이 있어요. 신발, 워커라는 걸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허리띠가 아닙니다. 수류탄을 장착할 수 있는 허리띠가 두툼한 허리띠가 있어요. 그걸 차야 됩니다. 그리고 투구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총을 지급하잖아요. 그리고 훈련을,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 군병들이 무장한 걸 보고, 그걸 보고서 이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세상에 싸울 적에도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 싸우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제일 먼저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훈련해 되어야 하는 것 전에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느냐, 성경은 에베소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절, 그런즉 서서 그랬습니다. 주로 누워있는 자에게 무장시킬 수가 없어요.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겠다는 마음을 먹은 자에게 이 훈련과 이 무장이 필요한 것이지, 자빠져서 노는 자에게 나는 그거 말고 그냥 거저 얻어 먹을게요, 이런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 제일 먼저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무장하는 가장 중심에 되는 그 무장이 뭐냐?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은 생활과 삶이 중심이 달라져야 됩니다. 허리띠는 온 몸의 가장 중심에다가 허리띠를 하는 거예요. 군인의 허리띠에는 칼도 차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탄띠도 두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허리띠 잊어버리고 고무줄로 된 것을 입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힘이 없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허리띠는 무장의 중심이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만 오늘 꼭 기억하셔도 영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영적 무장의 제일 처음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남편 중심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아내 중심도 아니고 요즘에는 아이들을 조금 나니까 애들 중심으로 살아요. 아내가 반찬을 만들 적에도 애들 중심으로 반찬을 만들고 어디 놀러 가도 애들 중심으로 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그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썩어질 것, 아무것도 아닌 거, 버릴 것, 그것 때문에 다투고 분을 내는 일이 있을 적에 이 말씀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띄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서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옛날 우리 개정판인데 알아듣기 좋은 심장입니다. 심장, 가슴에 가까운 곳,
그래서 옳은 곳으로 내 마음 가장 가까운 곳에 두어야 된다. 이 호심경을 앞에다가 하는 것은 지금 방탄조끼 같은 것을 해석하면 되어집니다. 옛날에 화살 쏠 적에 화살이 가슴에 심장에 맞으면 즉사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옷 안에다가 노수로 만든 철판을 깔았어요. 그것이 바로 호심경입니다. 이것이 뭐냐? 영적으로 의라 그랬습니다. 의는 옳은 것, 참된 것을 말합니다. 옳지 않은 것에는 서지 말고, 옳지 않은 것은 보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좌파나 우파나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 가슴 가장 가까운 곳에 해야 된다. 내 양심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옳다고 하신 의의 말씀이 있도록 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방패는 막아내는 것이에요. 어떤 유혹이나 어떤 화살이나 어떤 적의 칼날이 들어와도 방패가 있으면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 방패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키우기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생겨요.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와 찬송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로마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을 적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방패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돈독한 사람은 안 넘어집니다. 믿음이 돈독한 사람은 사탄의 계획에 따라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노래한 찬양의 노래가 내 노래가 되는 것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 역사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랄지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의로운 길이면은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도 건져줄 것을 믿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100%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그럽니다. 네 꼴을 봐라. 네 죄진 꼴을 봐라. 네가 무슨 구원받은 놈이냐. 네 하는 짓을 봐라 구원받았겠나. 이렇게 사탄이 미혹하고 유혹하더라도 이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투구와 같은 것이에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투구를 쓰면은 교통사고 나도 목숨을 건져요. 그런데 투구 안 쓰면은 죽는 겁니다. 건설 공사인자도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군인도 투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데는 다 투구를 쓰는 것은 생명을 건지기 위한 것이에요. 호심경과 투구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겠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투구를 써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바로 검인데 곧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성령의 검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성령의 역사해야 그게 내가 받아들이는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검, 칼입니다. 옛날에는 칼이 방어 무기도 되지만은 공격의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사탄의 권세를 찔러 죽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 사탄은,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절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노래를 만들어 찬송가가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면서 사탄아 나가라, 물러가라, 귀신아 나가라 소리치면은 지금도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보니까 빠진 것이 있는데 신발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아무리 무장을 잘했고 유능한 장수라도 신발이 시원찮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복음,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이 없고 전도라는 발걸음의 목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간추려 봤죠? 먼저 거듭났겠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된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옛사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속에 있는 우리의 악한
육체적인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사촌이 땅에 서면 배가 아픈 거,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 사랑하지 않고 나눠주지 않고 내 것을 옮겨지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 그래서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는 악한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 이미 벗어버린 거예요. 벗어버렸으면 벗어버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에베소서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살으면 잘한다 그랬습니다. 좋은 일, 옳은 일, 하나님의 옳은 의가 내 가슴에 있을 적에 우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야 됩니다. 부부 사이가 가까워야 됩니다. 이웃과의 사이가 가까워져야 됩니다. 악한 사탄의 이간질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그냥 좋게 친구 삼으면 안 됩니다. 원수로 여겨야 된다. 대적하라,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하고, 무장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해줘야 됩니다. 수없는 연습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자세히 읽어볼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않았던 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름을 받아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설 때까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 믿지 않고 있는 사람,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음행한 자들이 아니고 음행하는 자들, 과거에 살인했거나 과거에 음행을 했거나 그것은 빨리 회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이제는 새 사람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우상숭배 과거에 했느냐? 우상숭배한 자들이 아니고 우상숭배자들 하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모두가 다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려는,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이것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나는 최종적으로 그것은 가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부족한 것을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고 악한 사탄의 궤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선한 목적으로 지었다고 그랬으니 선한 일을 행하는데 나아갈 때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마귀 권세에 물리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